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죠. 예배 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뜻깊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의 큰 기도 제목,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믿음을 잘 물려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요즘 보면 부모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나옵니다. 적어도 보통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잘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달이면 고등학교를 뉴저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다니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성경의 인물 중에 이름을 붙이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붙이는 것이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될 정도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국무총리처럼 훌륭하게 자라라,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곤 하죠. 바로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마도 10대 후반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포로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또 잘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 받고, 하지만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하고 여러 왕이 막 바뀌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메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대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정도까지 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한 8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청년의 나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니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이제 전국을 통치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을, 얼마나 이 나라의 땅이 크면 도지사를 120명이나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중에 더 높은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그냥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6장 앞부분을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신하들 위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아주 놀라운 지혜로 모든 신하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맡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뛰어나구나 라는 걸 알고서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3명의 3정승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는데 마치 그 중에 최고인 영의정으로 우리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총리와 다른 120명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셈이 난 겁니다. 아니, 천하디 천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목숨 부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총리까지 된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가장 뛰어난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까? 다니엘을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깜빵에 가둬 넣든지 아니면 목숨을 없애게 하든지 어떻게 이 애를 처리해 버릴까?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봐도 너무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너무 청렴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 뛰어나고 너무 정직하고 막 이러니까 뭐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요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를 한국에서 세울 때 보면은 최근에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도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법을 어긴 게 없나 막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총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한번 없애버리자, 이런 계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 다리오 왕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다리오 왕을 거의 신처럼 받들어 모시면서 아주 찬양을 하면서, 아니 이 대제국 메대에 유일하게 찬양받을 신적인 존재는 다리오 왕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금지법을 하나가 우리가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법을 제정하냐 하면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대로 기도를 못하게 금령을 내립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혹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아까 없던 일로 하자 할까봐 그거를 변경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령도 또 만들어가지고 왕의 인장을 꽝 찍어서 전 메대 제국에 다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은 내가 신 정도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만 찬양하고 나한테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법을 내려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유산에 남겨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령이 3년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30년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작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된다라는 조서였어요. 고작 30일만 참고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다니엘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주일이죠.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더 얌체 같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고 더 야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할 부모로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온갖 타협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착각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잘못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할아버지 다니엘이에요. 80대 중후반 된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이 할아버지 다니엘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야가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같이 참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도 쉽게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건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딴 게 없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그냥 늘 하던 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하고 당연히 평안할 때,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고난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금령이 하면 안 된다라고 30일 동안 이렇게 금령이 선포된 걸 알고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악한 총리들과 신하들이 당연히 보고 있었습니다. 염탐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저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이런 정치적인 함정에 제대로 빠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왕이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이 총리들과 신하들의 계략에 빠졌구나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순간 자신의 교만 때문에 다니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다시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근심하며 마음을 쓰고 막 힘을 다하고 음식도 안 먹어가면서 했던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어요. 밤새 애를 썼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또 찾아옵니다. 빨리 왕이여, 빨리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다시는 고치지 못할 조서에 어인까지 찍고서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니엘이 이 80년 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을 딱 봤을 때 너무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80년 넘는 인생,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잘 되고 그런 걸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다니엘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살면은 이런 신하들의 음모에도 빠지면 안 돼요. 사자굴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는 더욱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닥쳐진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세 번째 유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병사들이 사자굴을 막고
막 이제는 절대로 못 열게 이렇게 타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왕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밤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합니다. 너무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러면서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뼈째 다 씹혀 먹혔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설명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있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에 놓으셨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내가 죄가 없음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고 왕에게도 명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 사자굴 앞에 떨어질 때만 해도 난 죽었구나, 난 끝이구나, 내가 80년 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사자굴 앞에 서 있어. 그때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80년 만에 사자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사자의 입도 벌리지 못하게 봉해 주시고 다니엘이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당장 죽는데 무슨.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도 많겠죠?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를 향한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요셉. 이 요셉은 그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 시장에 빨가벗겨져가지고 내걸리게 되고, 참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린 다 알죠. 이미 요셉의 인생을 다 봤으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 왕비 에스더가, 왕비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전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 상황까지 몰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까지 왔다면 내 앞에 있는 사자굴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왕이 기뻐서 막 난리가 났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에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뒷부분에 있는데 보시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대부분은 그 일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못할 일이 별로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몇십 년 후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과 절대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6장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